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였죠.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도마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어디 갔었습니까? 어디 갔었길래 도대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때 도마도 실망과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도마의 성격상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보다 자기 혼자서 고독을 씹으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도마 혼자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만 보면 도마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 혼자 그냥 끙끙 앓으면서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모든 지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집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 안에만 박혀 있는 거죠. 물론 잠수를 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주변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공유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과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요청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에 더더욱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될 경우에는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게 돼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목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후에 나눔을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있지 말고 목장 식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도, 주일날 말고 주중에도 목장 식구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주변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교회에 와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때마침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제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같이 차를 마시고 교제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일석이조. 얼마나 좋게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외롭게 또 쓸쓸하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늘 혼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반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야, 나 바빠, 나 너 못 만나, 시간 없어, 이렇게 발뺌하실 분이 저희 교회는 없으세요. 그래? 언제 만날까? 오히려 내가 밥 살게 이러면서 만나줄걸요? 만나서 뭐합니까? 내 속에 있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만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밥 살게. 내가 기쁜 일이 있거든. 한떡 쏠게. 네, 비싼 거 쏘지 마시고 한턱 쏠게.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함께 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함께 해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예 외워버립니다. 저분이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물어볼 수 있고, 어떻게 기도 제목 응답됐어? 더 기도해야 될까? 이게 물어보면서 관심을 또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저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이렇게 또 알면 그게 또 흐뭇한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표해 주십시오.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사람을 외롭게 놔두는 교회가 아니구나. 쓸쓸한 교회가 아니구나. 사랑이 풍성한 교회구나. 먹을 것만 풍성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사랑도 풍성하구나.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도마의 모습이 살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갈릴리로 돌아온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그때 7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도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데 끼지도 않을 성격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그 7명의 무리 가운데 도마가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 계시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 도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난 뒤에 시몬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별명인가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너는 게바야. 오늘부터 내가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반석, 바위, 영어로 rock, 그런 뜻입니다. 자, 게바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베드로.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처음 보는 순간 이 녀석이 앞으로 기초석이 되겠구만,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반석이 되겠구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별명을 붙여주신 것인데 그 별명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갈릴리 시골의 어부로 생활했던 시몬은요,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 교회의 기초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자기 친형제 동생인데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처음 만나자마자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그 별명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몬은 반석이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울리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럴만도 하겠다 할 텐데 베드로한테 반석? 우리는 당연히 지금 잘 어울리는데 라고 할 테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 베드로에게 반석의 별명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왠지 반석하면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중후하고 뭔가 듬직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평소 시몬에게서는 별로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시몬의 동생 누구요? 안드레.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형이 그런 형이 아닌데 우리 형이 무슨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 베드로는 가볍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겨요? 못하시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몬은 이런 진중함이 없이 쉽게 말을 바꾸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촐싹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시몬의 모습이 어땠을까?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 나누시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돼요. 자, 그때 그 장면을 보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겠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농담이 아니었고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사려 깊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성향상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행동이 먼저 나오고 생각은 나중에. 이게 맞습니까? 보통 생각을 먼저 잘 한 다음에 행동하는 게 맞죠. 근데 베드로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는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동생 안드레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형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안드레의 마음을. 자, 물론 예수님께서도 시몬에게 그런 가벼운 모습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묵직한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반석과 같은 듬직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정말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봤을 때 시몬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놔둘 거야. 나를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듬직한 교회의 기초석이 될 거야. 그렇게 알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시몬을 바라보면서 큰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반석이요. 나는 시몬인디. 그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신다면 어떤 별명을 지어주실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뭔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뭔가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먼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뭔가를 잘하고 있고 남들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나 자신은 남들과는 달리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의 남다름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교회를 와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까? 그때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안 될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교회 와서 이러고 예배드리고 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서로에게 별명 한 가지씩을 좀 지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쁜 별명 있죠? 좀 불편한 별명 말고 이쁜 별명을 하나씩 좀 지어주면 어떨까? 이제 목장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우리 최명순 권사님은 이런 별명 어떨까요? 하고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서로 이제 별명을 한번 지어주시면, 맞아. 이 별명은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짓게 되잖아요. 좀 거룩한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별명 꼭 지어줘 보세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만 공유하십시오. 딴 데 가서 누구 집사님은 이런 별명을 얻었어, 절대 그러지 마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장 안에서만 이야기 나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요, 베드로라는 별명이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게도 매우 놀라운 잠재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한참 떠나서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게 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이 제자들은 그 물결로 인해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배에 있어요, 없어요? 배에 없는 상황에서 물살이 세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기후 변화가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것 같은데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기후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밤 사경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이른 새벽이죠. 자, 그 시간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제자들이 있는 배 쪽으로 걸어오시게 되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뭔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인지는 전혀 못 알아보고, 유령 아니야, 유령?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로 와 놀랬을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이야.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게 됩니다. 야, 얘들아, 나야, 나. 걱정하지 마. 유령 아니야. 자,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고 있던 베드로가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계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고 하니. 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 발상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 그러면 물 위를 걸어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배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예, 그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나오나요? 아무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야, 한 발짝 빠질 때 다른 발을 더 딛고 한 발짝 빠질 때 또 다른 발을 디뎠을까요?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몇 발짝을 내딛다가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셨겠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겠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화를 내시면서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면서 건져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이 녀석 믿음이 정말 없네 하면서 건져주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하시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꿈에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도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도전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시도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남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게 더 안전하시겠습니까? 헷갈리세요? 아니,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 배가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그 배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똑똑한 판단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그런 똑똑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배가 안전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언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도전을 해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 계신 곳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도전한 거죠.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내려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은 거죠. 내가 정확한 판단 내린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내 판단이 맞아. 이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판단의 기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더 이상의 도전도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하십니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 주님이 보장 안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던가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 복을 주시던가요? 아니요. 열심히 교회 나오려고 했더니 큰 사고 당하셔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교회 나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속아서 교회 나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정만을 추구하지 말고 도전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베드로처럼 도전해보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개척한 지 6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늘 개척 멤버들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뭘 보고 개척을 같이 합니까? 김중량 목사가 뭐 제대로 갖춘 게 뭐가 있어요? 뭐 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실력이 뛰어납니까?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 개척 멤버 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배 밖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생각해볼 때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막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또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 생각으로 차단하고 막고 끊고 보호막 치고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하는 거죠. 믿음의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받아주실 겁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져내 주시면서 이 녀석 너밖에 없다.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베드로 같은 도전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믿음의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여전히 완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난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자, 그래도 수제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 나아갔는데 베드로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수제자인데. 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보면 늘 제일 먼저 1등으로 나와 있는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하지만 베드로는요, 끝까지 비겁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먼저 갈릴리 갈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 오랜만에 자기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려고 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황적으로 볼 때 근거 없는 얘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지난주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도마가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면서 어부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물을 던져본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하고 나서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기회다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작전을 펼치셨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 똑같은 내용의 기억들을 이 녀석들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내용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가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열심히 도우셨던 것 같아요. 누구를 도와요? 물고기를 도왔다고요? 한 마리도 잡히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애쓰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3년 전 그날처럼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등장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 멀리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지 않으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 그런데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게 되죠. 성경에는 153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그 순간 요한이 그분이 누군지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겠다. 헤엄쳐서 물 밖으로 나와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노리셨던 것 같아요. 그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당시에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봐 했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 네 마음이 어땠니? 네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새록새록 넘쳐나지 않았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가운 재회를 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아직은.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불편한 마음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왜요? 눈까지 마주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딱 눈이 마주쳤잖아요. 알죠. 베드로 녀석 마음 불편할 거야 지금. 날 부인했거든.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쓰럽게 느껴지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 호숫가에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분위기를 싹 잡아요. 언제 분위기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날 밤.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똑같은 질문 3번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안 좋은 기억,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마.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벅찬 감동으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 어린 양을 잘 돌봐주거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시간 이후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 강림절 이후로 베드로는 더욱 놀랍게 변화되어서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 그때부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잖아요. 참 베드로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를 반복해야 했고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이런 베드로를 택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예.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주님의 의도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은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들어서 쓰시겠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아니요.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이 건강으로 뭘 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건데. 예?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는 것도 없고.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부르시고 다시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놀라운 성령님에 의해 붙들린 제자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모두가 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도전해보자. 힘내보자. 승리하자.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